오늘은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3대 절기 하나인 추수감사절인데요. 강단에 여러 곡식들, 과일들, 야채들 장식했는데요. 이 모든 하나님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열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특별한 행사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해야 되겠고요. 성경적인 절기는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대강절이 되기 전까지 11월 한 달 동안 추수감사를 생각하시고 무엇을 감사하고 해야 될지, 무엇을 추수해야 될지를 기뻐하면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은 우리와 공통점이 많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열강이 가득 차 있잖아요. 열강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의지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변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또 애굽이 있어서 늘 이렇게 생존을 모색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먼 훗날 이 주변에 있던 열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오늘 선지자가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 키포인트가 오늘 전하는 기억하라입니다. 이 난국을 풀어갈 해법은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현안이 아니고 지난날의 소중한 영적 체험, 하나님 체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지자가 말씀하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도 출애굽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서론 문장이기도 하고 이 한 문장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목숨을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민족이 되면서 최고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그 한 가지가 속량입니다.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이 재앙을 계기로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출애굽의 실마리가 되죠. 근데 모세는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가정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지나가서 아이들이 죽음을 면하도록 가르치잖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가정들이 양을 잡아서 이제 먹고 피는 이제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가정은 문설주에 피를 바른 덕분에 아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근데 애굽의 가정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애들을 다 데려갑니다. 어젯밤에 그랬겠죠.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그러지 말고 피를 발랐더라면 어쩌면 애굽의 가정들이나 관리 중에는 따라한 사람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의 애굽의 가정들은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무시하다가 장자가 다 죽는 아픔을 통곡하는 날이 오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설주에 바른 피 덕분에 장자를 건진 거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의 최고의 절기가 이 속량의 은혜, 유월절의 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가 오늘 소개하는 이 속량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를 상징하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죠. 히브리인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게 될 때 속량의 은혜를 받고 그 어떤 정죄로부터 어떤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피를 이제 발랐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죠. 어떤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 찾지도 않아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놀라운 은총이죠. 자,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이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한 집안의 오누이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 오누이가 이제 앞장서서 노예들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이끌면서 민족을 탄생하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자 모세를 준비하는데 80년 걸렸어요. 이제 모세가 어린 시절에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갈대상자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이며 전쟁이며 리더십이며 행정이며 모든 걸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해방자 모세가 준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40년은 광야로 들어가서 인격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참 소명을 받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 80년의 모세의 생애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0에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이끌고 해방할 민족을 만들어내잖아요. 강영호 박사가 생전에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인물은 태어나지 않고 길러진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 저는 공감을 해요. 인물을 길러내야 되는데 부모든 스승이든 교회든 인물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한 집안의 세 오누이가 민족을 해방하는 인물을 길러낸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지금도 한반도 어디엔가 이런 세 남매가 자라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지, 혹시 우리 가포교회 이남일을 두신 집안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집안일까? 우리 집안의 세 아이가 이민족을 구원하고 한반도를 살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이남매가 아니더라도 뭐 하나만 주셨들지라도 혹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기르신 인물 되어서 이민족 앞에 쓰임 받을까? 기대를 가져보는 이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쪼 이 땅에 지도자의 복, 사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전하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발락과 발람인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기억하기 좋아요. 근데 헷갈리기가 쉽죠. 발락과 발람. 그러니까 발락은 모압 왕이죠.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압의 왕이었고요. 이제 발람은 당대 유명한 정성가요, 예언가이고 그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참 용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발락이 그 용한 발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왕실의 사람들을 보내고 온갖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고관들이 왔고 온갖 물질을 제공하니까 발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을 막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평생 발람이 탔던 나귀가 참 재밌는데, 그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러 모압을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엎드리기도 하고 벽에 몸을 비비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를 3번 때립니다. 그때 발람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3번 때리냐. 발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애완견이 말을 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알고 보니까 이 나귀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본 거예요. 이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 주인을 죽이려 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귀가 놀래가지고 나름대로 주인을 막아보려고, 주인이 죽는 거를 막아보려고 이제 엎드리기도 하고 몸을 비비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발람은 알지도 못하고 나귀를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아니었으면 이제 발람은 죽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사진 보여주세요. 네. 17세기에 지올다노라는 유명한 화가가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나귀가 참 인물이 좋네요. 됨됨이가 아주 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칼을 빼든 거를 보면서 놀랬다는 이야기죠. 종종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정말 우리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람은 당시에 용한 사람이잖아요. 용한 점성가요? 예언가였는데 그 정치 지도자를 찾을 만큼 검증받은 사람인데 나귀가 보는 거를 정작 자기는 못 봤다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 아니겠어요? 결국 이 나귀 덕분에 발람은 죽지 않게 되고 이제 발락의 청탁을 뿌리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뭐라고 축복했는지 한번 한 단면을 보시죠. 민수기 23장 21절 2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을 향한 함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냈음을 얘기하면서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여러분, 들소가 화나면 사자가 짓밟힙니다. 호랑이도 짓밟힙니다. 가만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의 말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내 편이 돼주는가. 정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있는지, 변함없이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힘들 때 막아주고 대신 싸워줄 사람이 있는지. 사람은 다 떠나지 않아요? 결국 배신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책임져 주지도 않고요. 아무도 내 인생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서글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것이죠. 결국은 배우자와 어머니가 마지막 희망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배우자만큼은 배신하지 않겠죠? 옆에 배우자를 좀 보세요. 배신할는지, 끝까지 책임져 줄는지,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 줄는지. 근데 여러분, 어머니도 배우자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 믿어주었던 어머니도 배우자도 떠나야 할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서 부모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셔서 놀라운 삶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시편 118편 6절 8절 9절인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면서 내 인생을 도우셨는데 얼마나 좋은지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이 선지자는 이 발람 이야기를 길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용한 선지자의 축복과 저주가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를,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마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기 위해 부름받지 않고 축복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겠고요. 발락같이 해서도 안 되고 발람처럼 저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이 시딤과 길갈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예요. 지도가 조금 글씨가 안 보이죠?
여기가 시딤이고요.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한 8km쯤 떨어진 곳이라고 그러는데 요 시딤이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시딤은 고생이 끝나는 자리예요. 40년 광야 고생이 끝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제 후손들이 여호수아 이끄는 공동체가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길갈로 들어가게 되는데 길갈도 특별한 장소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땅인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였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내렸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주말은 이틀분을 안식일 잘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길갈에서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고 농산물의 소출을 먹으며 살도록 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가나안에서는 소출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취업도 어렵고 반값 등록금도 공약이 돼버렸잖아요. 빈 공약이 돼서 청소년 젊은이들이 빚더미에 있고요. 취업이 어렵고 불강력적이에요. 일하고 싶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세요.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어떤 수 써서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라도 택한 백성들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나 주지 않아요. 네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먹고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만나를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농사를 져서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만나를 먹어야 할 때인지 농사를 져서 먹어야 할 때인지. 서울대 위에 방통대 있다는 말이 들어보셨죠? 국회의원 중에도 방통대 출신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방통대 학생들은 젊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기 때문에 참 졸업이 어려운 학교입니다. 졸업만 하면 방통대 나왔다 그러면 다 알고 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교에도 방통대 나오신 분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참 성실하고 근면하고 의지가 있고 해내는 그런 저력을 보이는 것이 방통대인데,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는 게 서울대에 나온 것보다 또 귀하게 본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머리보다 성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 좋은 애들이 성실한 아이를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면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면목은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동안에 하루도 굶기지 않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만나를 먹여서 굶기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진면목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돼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미성숙하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불평은 아이들의 몫이고 감사가 어른들의 몫이죠. 아이는 감사하고 어른은 불평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른들은 감사할 줄 알죠. 오늘 선지자는 기억하라. 기억할 때 감사가 된다는 말씀인데 오늘 3가지를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이 영어 단어에 보면 이 감사라는 말이 생각한 데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보시면 think, 생각하는 것에서 thank,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야 감사가 터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서 100가지 감사를 써봐야지. 그 생각해서 시간을 내서 생각할 때 감사가 터치는 거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시간을 내서 100가지를 쓰는데 매년 그래요. 100가지가 나올까? 근데 쓰다 보니까 꼬리를 물듯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칼렌더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가족들을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면 쓰니까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을 감사하라. 성부 하나님께 감사, 성자 하나님께 감사, 성령께 감사.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100을 훌쩍 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감사가 넘치는데 생각할 때 또 하나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넘어서야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계관은 사고방식의 틀이고요. 내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의 일체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 중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 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래전 태국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길에서 버려진 할머니를 불쌍해서 모셔왔대요. 그래서 씻겨드리고 입혀드리고 대접하면서 마치 부모님처럼 그렇게 잘 보살펴 드렸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더래요. 얼굴 표정이나 자세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해서, 물론 뭐 그런 말 들으려고 했진 않았겠습니다만 사람이니까 좀 서운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저희 부부가 고맙죠?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갈 데 없는 거를 모셔다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부모님처럼 모셔온 거 알잖아요. 고마웠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너희는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를 대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았기 때문에 공양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야 네가 나를 잘 섬겨야 다음 생에 잘 태어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내부가 이 세계관이 무섭구나, 불교적 세계관이 무섭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말을 들은 바가 있는데 오래 기억이 남아요. 왜 감사하지 않는가?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줘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세계관이 되려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는데 뭐가 감사해? 내가 돈 내고 값 지불하고 당당하게 밥 먹는데 뭐하러 감사해? 그 말이 맞나요? 여러분, 내가 밥값 내고 내가 당당히 먹는 거지만 이 밥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농부들도 있죠. 곡식을 날라주는 중간 상인들도 있죠. 우리 가정에 뭐 가게든 가정이든 이런 재료들 날라준 소상인들, 시민들 있잖아요. 밥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고 반찬 날라주는 또 직원들이 있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밥값 플러스 감사가 있어야 돼요. 밥값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밥값이 내 돈인가요?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다고 내 돈입니까? 기독교인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내 돈이 아니고 맡겨진 돈인 거예요.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의 복음을 위해 나누어주라고 맡겨준 건데 내 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게 된 과정도 내 힘만으로 벌었나요? 내가 잘나서 벌은 겁니까? 거기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고 좋은 친구가 있었고 일할 기회 주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선지자가 가르쳐준 것은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난국을 돌파하는 지혜인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선지자가 가르쳐준 세 가지 기억이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우리 각자도 출애굽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한때는 방탕하게 살고 뭔가에 중독이 되고 집착을 해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하지 않았겠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돈과 일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내 인생은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앞으로도 해방시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AD와 BC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가 홍해처럼 갈라졌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기운과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딤에서 홍해를 건넜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한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갈림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포교회 이 자리,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출애굽을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들을 초대해서 출애굽을 경험하자, 해방을 경험하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복된 자리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발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늘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집안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주변에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급하니까 나귀를 통해서라도 막아주시면서 그 재물의 힘과 공권의 힘을 막아주시면서 축복해 하시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 높이시고 원수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다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부름받은 저희들인데 덕 있는 삶을 삽시다. 저주하지 말고 덕을 좀 베푸시고요. 형제를 축복하는 좋은 이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해야 할 텐데요. 우리에게도 고생이 끝나는 시점이 있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시딤의 날과 길갈의 날 주시기를 소망을 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중부 내륙을 타러 가다 보면 터널이 몇 개쯤 쉬어보셨나요? 저도 쉬다가 말았는데 14개가 넘더라고요. 계속 터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끝이 나오는 법이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길고 환난이 많아도 반드시 시딤의 날이 오고 길갈 날이 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잘 아시는 푸시킨의 알려진 식기가 있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참 좋은 문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지난 날을 아시고 시딤의 날, 길갈의 날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절